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토라 포션 16번째 주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베샬락 보낸 후에 오늘 대주제는 예수와의 계시가, 예수와의 그의 역할, 구속의 사역, 역할, 파워, 이 모든 것들이 총 집중하여 우리가 예수와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축복의 베샬락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양의 말씀은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라 포션 이 베샬락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양한 예수와의 구속의 액션 패키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샬락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계시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이 출애굽기를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4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쉐밧 달에 여기에 보니까 토라 파라샤 포션 베샬락을 보면은 샤밧 시라, 이 시라는 송을 말합니다. The Shabbat, Song of Shabbat. 이 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수를 건너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미카모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요셉이 죽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내 유고를 꼭 가지고 우리 아비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한 그대로 요셉의 유고는 이제 옮겨가는데 이것이 예수와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와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 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먼저 떠나고 난 뒤에 또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에 이럴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총 많은 단어가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By he came 되었다. 베샬락 파라호 바로가 보낸 후에 에탐 백성들을 벨로 낙함 이것은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데렉 에레츠 필리스팀 블레셋 땅의 길로는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키 가로브후 가까울지라도 키 아마를 왜냐하면은 말씀하시기를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이나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뭘 보면은 마음이 획 돌아질까 그 뜻입니다. 뭘 보냐면은 여기 밀오탐 밀카마 전쟁을 그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마음이 변할까 하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메샵에 돌아간다는 말이죠. 메샵 어디로? 미스라임아 애굽 땅으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내용을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 17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뜻은 여기 이제 블레셋 땅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11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다가 이제 군대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긴 광야길로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할 때는 훈련하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베샬락이라는 원래 뜻 샬락 보낸다는 말은 과거에 노아 방주 사건 뒤에도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창세기 8장 10절이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바로가 백성들 내놓은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샬리아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숫자가 꼭 따라다닙니다. 이 베샬락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340인데 히브리 말에 선언하다, 이 사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증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는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아를 선언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 토라 포션에 히브리어의 총 단어는 24시고 글자는 88입니다. 히브리 사상의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죠. 여기 이제 8일째 성에 샤미니 에스레트 8일째 이제 7일 절기가 끝나고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또 이 88의 수치는 카니크 이제 훈련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으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딱 홍해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는 지금 예수와의 강한 편파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라를 처음부터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제일 첫 번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 거기서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토라 포션 창세기를 공부할 적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자체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적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구속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밖에 있던 사람들 예수와의 피로 전부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널 때에도 예수와께서 강한 편팔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또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도 반석에서 물이 되시고 또 구름 기둥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불 기둥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끝내 광야 생활에 예수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온산으로 인도하시는 대구속의 장정의 역사를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프로세스가 강하게 텐저블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토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이쯤 되면은 왜 야훼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인도하신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통하여 건너간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또 토라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6장 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잠긴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에 잠겨서 완전히 잠겨진 상태, 이 세례 상태는 장사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물속에서 들어갔지만 잠기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 예수와의 부활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아서 블레셋 길이 아닌 예수와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테힐림 시편을 보면은요, 이 바다 시편이죠. 110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을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8절에 보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수를 걷는 그 경험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도 제2의 Greater Exodus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구절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토라 자체가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무장하지 아니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은 그저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예수와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사건 그 자체죠. 이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따르는 것과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숲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수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베샬락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고 또 토라를 믿고 또 예수와를 섬기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슨 유다주의에 빠진다든지 뭐 다른 것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와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해를 당하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이 근심했죠. 예수께서 나를 믿어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토라가 왜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나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모르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예수와의 길을 따라가면서 같이 예수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루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이 메샬락 토라 포션 16번째 메시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죠. 구약 신약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디스펜세이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나눠버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혼시킵니다. 딱 달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구약이요, 여기까지는 신약이요, 또 여기까지는 율법이요, 여기서는 은혜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토라의 밥이 얼마나 많아요. 밥, and. 성경은 요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께서 모세 율법과 토라죠. 선지자의 글과 네비임, 시편, 케투빔 여기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에서 여기에 트낙, 타눈, 트낙.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자체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트낙이라고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대출애굽의 사건 중에 이 홍해수 사건에서 예수와를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릇이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샬렉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예수께서 액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핏부림을 통하여 장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 맥락이 이 토라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줍니다. 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하나님. 특별히 시편 78편을 보면 이 토라 자체가 종말에 대한 패러블,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옛적부터 감추어진 내용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경 속에 계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그 뜻을 이제 여는 일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구속 그 자체가 이 출애굽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3절에도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출애굽 자체가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유가 됩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제 지방 소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국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토라를 받고 난 뒤에 십계명 10말씀을 받는데 10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 생활에서 헤어난다는 얘기를 별로 할 기회가 없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 구약은 뭐 옛날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하고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은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에 꼭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출애굽과 커넥션을 가져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과 서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또 이 역사적인 출애굽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즐기게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며 또 이 종말의 구속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이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여 노래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수시로 인용이 됩니다. 또 미가서 7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기사와 이적의 패턴이 우리는 이미 오늘 이 메시아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시편 78편이죠.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항상 마음속에 육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유의 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종되었던 곳에서 살고 있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유월절의 구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서 집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영광의 나라를 이끈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온산까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의 큰 장로로 보리고 여기 이제 막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죠. 이제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또 결혼을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목적지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메시아닉 왕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이 토라 초창기서부터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2절을 돌아보시네.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 나온 그 목적 자체가 약속의 땅하고 그대로 직결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 메시아닉 왕국과 연결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지온으로 데려보고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같이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시온산에 같이 모이게 돼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이 메시아닉 시대. 이사야서 2장 1절에 말이래 야훼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목적이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절대로 끝나지 말고 지금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유골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오는 이 모세 기록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건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 지금의 나브로스죠.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스타를 주고 세켐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뼈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저 왜 뼈를 이렇게 몇 번 얘기하나 하지만은 이 요셉의 유고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사드레벨, 깊은 숨겨진 비밀에 속한 레벨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 제2의 대출애굽의 사건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골 이 자체는 이제 히브리 말로 아잼입니다. 아잼. 그런데 그 아잼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나무라는 에레츠와 같이 이제 공유하는 뜻인데, 여기 이제 이 뼈 자체는요, 창세기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뼈 아잼은 본질을 말합니다. 에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본질의 에센스가 절대로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간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와의 본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와 하마시아의 에센스의 본질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 에센스는 그대로 살아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 세켐 지역으로 이사 갔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엣잼 나무 에스와 가서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0장에는 뼈뿐만 아니라 뭐가 납니까? 막대기가 나오죠. 막대기. 두 막대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막대기 중에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요셉의 막대기, 잼 막대기.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딱 껴가지고 하나가 예수와의 본질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이 비밀을 오늘 내 유고를 꼭 잊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하는 에스겔과 마른 뼈와 투 하우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출애굽 자체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베샬락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에 왜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전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 일들이 너무 이 규정이 없으면 잘 모르죠.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했는가 모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게 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이 토셔를 공부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 서바이벌 기도입니다. 서바이벌 기도.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존에 관한. 요셉은 여기에서 예수아를 계시하고 있고 예수아 벤 요셉 그 다음에 벤 요셉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당하는 예수아. 요셉의 유골은 예수아의 심볼입니다.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부정한 것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예수와의 에센스를 붙들고 서바이벌을 해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 뜻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은 한 이 구절 안에 하염 세 번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6장 25절. 이제 샤밧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밧에는 안 나오니까 그 전날 2배를 주셨죠. 근데 그걸 쓸 때 하염. 모세는 이 안식일 하염이란 3번이나 이 말을 강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샤밧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히브리 관점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 그냥 믿음 하면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추상적이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샬락에 나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는 것 이것은 승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니까 이것은 패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올린다는 말 끊임없이 이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그림을 보면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돌로 갖다가 앉혀놓고 난 뒤에 거기에 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뿌리 사상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제 손을 드는데 손이 아파서 손이 자꾸 이렇게 올려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 있으면 아말렉이니까 여기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모세 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방면은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믿음생활, 또 교회생활, 영적인 생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 손이 올라있는 이 상태를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 에무나. 히브리 말로 믿음을 에무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은요, 이제 모세 손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애무나 시편 145편 1절이죠. 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편팔, 강한 손팔, 반석,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이 예수와의 강한 이 편팔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에무나,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넣어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내려온 믿음을 올리십시오. 어떻게 올리느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아니한다. 에무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옛 계명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항상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 같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으로 옛 길을 쫓아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뒤에는 바로의 600전차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할 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와를 보라. 히브리 말로 구원 예수와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앉은 사람들이 이제 아론과 훌같이 모세 팔을 건진 것 같이 내려오지 않은 에무나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널 때 세 가지 더 그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첫째 예수와는 전쟁의 장군입니다. 용장입니다. 용장. 이시밀카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용장으로 예수와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와께서는 치료자 야훼 라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예수아니라. 이 치료자 예수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아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깃대를 모는 여호와의 니시 기적의 예수아 하마시악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옛 길을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예수아의 피로 그들을 문설주와 문인방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또 그들을 모든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그의 강한 편팔로 그들을 때려 눕히시고 또 물을 육지로 만드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끝내 여러분과 저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용장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라페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훼 니시 승리의 기적의 예수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아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강력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참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힘든 전쟁 속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예수와를 보지 못한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를 알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다가 육지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적적인 치료의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악 야훼 라페카 치료자 예수와를 만나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들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따라왔지만은 모든 따라오는 적들을 예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찔러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용장 예수께서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터에서 강한 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병직에서 고쳐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붙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16번째 벳샤락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통하여 만방의 예수와는 누구이시며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무엇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삼아서 대장정의 제2의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대승리자의 예수와를 만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테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